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존재, 어떤 느낌이신가요? 좋은 감정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까? 아버지의 자리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신지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 구조 속에 사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제자리를 맴돌면서 점점 주변을 서성이는 어깨 축 늘어진 그 아버지들, 아빠들의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몰라서 서먹서먹해하는 아버지들, 가족들 대화에 시원하게 끼지 못하고 점점 가정에서조차도 어쩌면 왕따가 되어가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 이 자식들 입장에서 이 아버지는 어쩌면 어머니보다도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 되어버린 이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리워하고 친근해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아버지는 왠지 모를 어떤 서먹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심지어 두려움이나 분노까지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다정다감함보다는 근엄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들은 오해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진 채 정신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자신이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후에야 이 아버지라는 그 존재의 의미, 그 무게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훌쩍 곁을 떠나고 나서 때늦은 후회의 눈물, 또 그리움의 눈물 흘리면서 그리워하게 되는 존재가 오늘 어쩌면 이 현대 시대의 아버지의 상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갑작스럽게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이 아버지의 죽음의 그 소식을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동네 입구에서 동네 어떤 어르신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곁을 떠나시는구나.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천국에 가버리셨구나 생각하면서 당시 그래도 예수 믿음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한 겁니다.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면서 슬퍼도 소리내 울지 못하고 슬픔을 꾹 참아내면서 장례를 이렇게 참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주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 키가 작으셨던 저희 아버지, 작은 체구의 아버지셨는데 저에게 어린 제가 보기에는 늘 천하장사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이셨기 때문에 지게를 지시고 들에서 돌아오시는데 항상 어마어마한 부피의 짐들이 그 지게에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슬쩍 들어보지만 전혀 들 수 없는 무게의 짐들, 아주 큰 부피의 어마어마한 이 나무 짐들을 거뜬히 지시고 들에서 집으로 오시고 또 집에서 가실 때는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들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다정다감하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도 거의 연세가 50이 되신 그런 연세였는데 정말 부지런하셨던 그런 분으로 기억됩니다. 자그마한 밭대기로 나중에 장성에서 보니까 한 700여 평 되는 그 산 밑에 자락에 붙어 있는 작은 밭대기에다가 채소라든지 이런저런 곡물과 또 작은 그 과일 나무를 심어놓고 저희가 8남매거든요. 대식구의 입에다가 풀칠하기에도 어려웠으니까 늘 남의 땅 이렇게 빌려서 소작농부의 삶의 무게로 어쩌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고생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로 기억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와 또 형님들, 누님들 배려로 어려운 시절을 겨우겨우 넘겼지만 고달픈 인생살이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형제 모두는 각자 도생해야만 되는 그런 여정을 지난 시간들 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의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 남들 보기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제 시대와 또 6.25 사변의 그 고통, 그 참변도 당하시고, 아시는 대로 60년, 70년대, 80년대 저 시골 어떤 농부의 삶, 현실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사시면서 애쓰시다가 떠나가셨던 아버지의 삶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렴풋이나마 가슴에 느껴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두 아이가 잘 자라주어서 이제 결혼 때가 되었는데, 이 결혼해야 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족하기만 한 아버지의 마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가정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버지들 이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자신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마음은 정말 자식들에게 원 없이 잘해주고 싶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제때에 채워주지 못해서 가슴 졸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쩌면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특별히 아버지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을 이해하기보다 어떤 능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린 지난 3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첫째 주일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두 번째 주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시기에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완벽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끝으로 배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이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 마음 한켠에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엘샤다이 전능자 되심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정하신 나의 목자 되어주심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고 정말 기분 좋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 이 땅에서 만난 육신의 아버지가 좋지 않는 기억으로 생각날 때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 겁니다. 세상이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남들의 꾀임에 빠져서 도박에도 빠지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늘 짐이 되신 아버지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고 고통만 안기다가 가신 아버지라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 한켠에서 불쑥불쑥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성경에서 꼭 아버지라고만 해야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면 내가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이 시대에 흥행하는 이단 중에 여러분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간판을 붙여놓고, 이 교주가 안상홍인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고 나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이제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요즘에 우리 그 젊은 아빠들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들을 막 이제 출생하고 즐겁게 사는 그 아빠들을 보면 예전에 아빠들, 이 아버지들과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봅니다. 정말 다정다감해요. 가정적입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 대신에 요리도 합니다. 청소도 잘 해줍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잘 챙겨줍니다. 우리 교회 그 젊은 이 세대들 아빠들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아이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는 아빠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보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이 다정다감하게 그 아이들을 안고 또 이렇게 들여보내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근엄했을까요? 물론 어떤 나라의 또 시대의 또 분위기와 또 유교 사상의 이런 영향도 있겠죠.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엄격해야만 했을까요? 물론 엄격도 필요하지요. 왜 그렇게 무뚝뚝해야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세상의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좀 능력이 좀 부족하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자체가 미안하고, 또 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미안해할까 봐 아예 달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인상 때문에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 거절당할까 봐,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혹시 부족함이 있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실까 봐 구하는 것 자체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또 익숙해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의 부족함, 연약함, 또 일그러진 그런 이 모습들 때문에 완벽하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아주 조그만 부족함도 전혀 없으신 가장 이상적이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주기도의 첫 소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정으로 가장 이상적이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가족의 어떤 그 행복과 가족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뒤에 에덴 동산까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도 좋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아버지, 어쩌면 그 아버지들조차도 그 결과로 이 형성된 이 피해자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각자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서로 다른 감정과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가장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전도자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하신, 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 땅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신 하나님 아버지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좀 능력이 모자라서 못 해주겠다 이런 것 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하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탄 이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통해서 정말 생명 이 땅에 태어난 이것은 물려받았죠. 그러나 어떤 세상에서 그렇게들 좋아하는 물질적인 것, 땅 한 평, 어떤 재산 단 하나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믿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어떤 그냥 무한의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삶 위로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는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의 존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보람 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과의 그 관계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로 성경에 나타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아빠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썼던 이 아빠라는 단어, 이 아빠라는 단어는 그 아람어로 이 아바라는 아람어인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친밀함을 보일 때 우리가 주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친밀함을 느낄 때에 어린아이가 마찬가지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도 이 아바라는 아람어를 아빠로 번역합니다. 라틴어에서도 아바 할 때 이것이 우리 한글로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를 아주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경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이 최초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 부르는 이 호칭을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위장된 어떤 위선적인 어떤 행동이나 품이나 어떤 체면 치레는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멀리서 놀다가 아빠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아빠 하고 막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딱 끌어안아주는 아빠의 그 모습, 그 아들은 아빠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아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리지 않겠다고 때를 쓰면서 더 안아달라고. 여러분들, 아빠라고 달려올 때 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부를 때 행복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이제 곧
뭐 결혼할 때가 된 아이들이지만 저에게 그래 아빠라고 불러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갑자기 와서 아버님 한다든지 아버지 하면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요? 아빠라고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어쩌면 가장 그 시간이 그 소리, 야 니들 정말 나중 천국 갈 때까지 아빠 사랑해, 아빠가 제일 좋아, 이 아빠라는 소리.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 아이들, 아빠 엄마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이 아이들은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비참해지더라도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또 아빠 엄마를 그렇게 신뢰하면서 달려오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못하는 게 전혀 없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아빠로 생각할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아빠도 못해주는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정말 어떤 그 해주실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아빠는 아니시죠. 누가? 우리 하나님 아빠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친밀하게 가깝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신 아빠, 그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순종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샬롬 평안함과 풍요와 부요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로마서를 읽고 요한복음 17장을 이 시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꼭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최소 한 번 이상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셨는데,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예수님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실 때요,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아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려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에 무려 39번이 나와요. 39번. 제가 헤아렸는데 혹시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39번 나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한마디로요, 하나 되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21절 한 절에만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갈라지면 안 돼요. 갈라지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이간질하는 겁니다.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나라도 너무나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갈라져 있어요.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뭐 회사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 되어서 뭘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아들도 아버지를 아낌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하나 되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된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믿는다면 하나 되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첫째는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서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서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이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 아들 누구 아들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면 그 아들도 하나 되었을 때 말이죠. 사랑하고 하나 되었을 때 아들도 영광 받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새로 되신 그 대통령 당선인은 뭐 자녀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왜요? 우리 아빠 대통령 되었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만약에 이 뭐 훌륭한 자리에 앉은 분이 아들이 그런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앉든지 서로가 하나 되었을 때, 진실로 사랑했을 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거울의 관계예요.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좀 안 좋은 건 안 따라하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들의 영광이 됩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뗄 수 없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영광으로도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하나 되어서 뭘 하셨냐? 바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프지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완벽하게 부활시켜 주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 다 고통스러웠지만 자신들에게 속한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셨고, 하나 되어 사랑하셨고, 하나 되어 영광을 서로 나누셨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되어 사랑하셨고 영광을 드러내셨고 마침내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장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지 못한 사랑을 바로 가장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뚝뚝한 육신의 아버지께 느끼지 못한 따뜻한 그 사랑을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능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게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보면 혹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미워했던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고 마음으로 돌아가셨더라도 그 아버지가 오히려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혹시 주저되는 분이 계십니까?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미움도 다 용서할 수 있고요,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품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은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 샬롬,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좋으신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껏 부르면서 그분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한 도구로 아직도 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자로 확실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송호교회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